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세종교회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이 시간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으로 송영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들로
의지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의 은총을 얻은 저희들이지만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조차 형제를 미워하였으며 교만한 눈으로 이웃을 정죄하였고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위해 살겠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사유하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으로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본 사람의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웃음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물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9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사랑 나타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시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코로나가 퍼져나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세종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갈망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며 말씀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오의 빛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약한 것들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틈타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녀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세종의 어린 영혼들입니다. 주님의 손을 이들의 머리에 얹으셔서 하늘의 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진 마음을 주시고 자기보다 남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작은 자 하나하나를 자신처럼 귀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게 하시며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영혼의 면류관을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간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바울의 충성된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얼굴에서 한채가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고운 색깔을 더해주는 것이 신뢰입니다. 사랑의 신뢰가 더해지면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얼굴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에 죽을 때. 그건 진실한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는 아기 얼굴은 티없이 곱지요. 그것은 아기 가슴에 가득한 엄마를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언제나 사랑의 향배가 아주 가득히 풍겨났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끔찍히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옥살이를 할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바울의 왼팔 같은 데마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거든요. 그러나 사랑과 신뢰로 무장한 빌립보 성도들은 변함이 없었죠.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성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주었고 사람을 보내어서 꽃바라지를 해주고 그런 빌립보 교회를 바울도 끔찍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본문 1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이보다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 있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곱지 못한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두 여성 지도자를 가운데 두고 대결 양상이 벌어진 거죠.
그 두 여성은 본문 2절에서 말한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유오디아는 아마 자주장사 루디아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으로 되게 보지요. 그리고 순두계는 바울이 옥중에서 전도한 간수의 아내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갈등이 나타난 거죠. 그 두 사람이 왜 불화하게 됐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필연 교회를 잘 섬기자고 했겠죠. 근데 교회를 섬기는 열정에서 시작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경쟁심을 가지고 오기 쉽거든요. 그리고 경쟁심이 시기심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심각한 대립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결국 두 개의 파당이 만들어지고 마침내는 분열의 위기로까지 몰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회에서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어려운 본부가 있어요. 경쟁심이 일을 촉진시키죠. 또 성과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아요. 그러면 승자는 자만심에 빠지기 쉽고요, 패자는요 질투심과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립과 분쟁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처음에는 우리가 경쟁적으로 한번 잘해보자 그랬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과를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랑과 화목의 분위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다음은 파멸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경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전혀 경쟁심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경쟁심을 갖지 말아야죠. 그래야 화목한 동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경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지요. 경쟁은 다시 경쟁을 가지고 오고 거듭되는 경쟁은 분열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2, 3, 4회는 주님의 정신을 닮은 경쟁이 없는 사회입니다. 경쟁심과 시기심은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원초적인 근성들이에요. 사탄은 늘 사람 앞에 경쟁심과 시기심의 함정을 파놓거든요. 그리고 그리로 유혹을 합니다. 다른 유혹들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바탕에 악한 바탕색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유혹들은 우리가 조금만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경계하고 대처할 수가 있는데, 이 경쟁심과 시기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놓이는 자리에 따라서 선악의 바탕색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경쟁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와 더불어 경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경쟁심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요, 시기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의 그 선성과 악성을 구별하기가 어렵지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심과 시기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차원 높은 시험의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낚시 앞에 놓이면 대개는 걸려들고 말거든요. 시기심으로 망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울왕일까요? 사울왕은 원래 참 겸손하고 신실한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죠.
그리고 그 사울왕 밑에서 일하던 다윗은 정말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라진 이유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두 사람 사이에 시기심의 함정을 판 거죠. 거기 걸려든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러 번 계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쫙 나가 환영을 했는데 여성들이 나가서 막 춤을 추면서 칭송을 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천천보다는 만만이 많잖아요. 사울왕이 기분이 나빴겠죠. 왕보다 저 사람을 더 칭송을 해. 그런데 그 시기심을 좀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기심을 그저 이렇게 눌러버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 후에 닥쳐오는 불행의 큰 파도를 막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때 사탄이 파놓은 시기심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분노를 토해내죠. 다윗에게는 만만이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이제는 다윗이 장차 왕이 되는 것밖에 다른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후에 사울은 왕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평생의 목표처럼 삼고 나중에 비참한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만 좋으면 동기는 따질 것 없다고 하죠. 열매를 봐서 과정을 덮어보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의 배후에 경쟁심이나 시기심이 도사리고 있으면 그건 언젠가 표면으로 떠오르지요. 그리고 표면으로 떠오르면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경쟁심이나 시기심의 함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절대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동기도 순수해지고 과정도 정당해지고 결과도 좋아지고. 바울이 본 영원한 승리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그런 사람이라야 같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경쟁에 휘말려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같아진다를 든다.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경쟁심과 시기심의 함정을 넘어서면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화해와 일치의 중심축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딱 계셔야 우리가 서로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오해와 갈등이 넣어가지고 사랑으로 묶여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둘 사이에 귀여운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아주 그 어린아이를 서로 나누어 안고 엄청 행복한 몇 년 동안을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아기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아이의 상태가 나빠지더니 합병증으로 며칠 뒤에 그만 숨을 거두었어요. 그 후에 부부는 살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사에 서로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 둘은 마침내 이혼에 합의를 했습니다.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놓고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주저하지 않고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짐을 꾸리기 시작을 했는데 옷장을 열고 옷을 챙겨서 가방에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내가 갑자기 막 흐르게 울었어요. 옷장 속에서 그 아기의 유품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장난감처럼 작은 그런 그 재킷, 바지, 허리띠, 구두, 모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젖병도 나오고. 아내는 그것을 훔쳐잡고 막 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던 남편도 그만 함께 흐느끼게 되지요. 그 눈물이, 서로 같이 흘리는 눈물이 얼어붙은 감정을 점차 녹여놨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달려들어서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여보, 내가 잘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옹졸해서. 아니에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이래서 서로 둘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화해를 하고, 그래서 그 후에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해의 주, 사람과 사람은 서로 다른 점이 많아요. 갖다 대면 어딘가 빗나가는 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화해의 주로 계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 이웃 사이를 묶어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시면요, 우리가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한 화해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자전거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축이 연결되어져 있는 바퀴살처럼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고 우리는 화평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죠. 주님이 막 가슴에 가운데 꽉 계시고 주님의 쭉 연결이 돼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성이 많이 모인 이 다양성의 종합체거든요. 어느 공동체보다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그런데도 교회는 그 다양성을 넘어서 언제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성격도 서로 다르죠. 지식도 서로 다르고 경험도 서로 다르고, 이렇게 서로 다르면 대화가 통할 리가 없어요. 쉽게 친해질 수도 없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축으로 중심에 계십니다. 모든 핏줄이 심장에 연결되는 것처럼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묶여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한 핏줄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은 손끝에 있잖아요. 발가락은 발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과 발가락은 끝과 끝으로 아주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가락 끝에 가시해지고 손가락 끝이 같이 아프거든요. 왜 그렇지요? 이것은요, 이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중추신경이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사랑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중심에 계셔서 성도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예요. 아까 자전거 바퀴를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축에 딱 계시고 성도들 개체는 그 바퀴살과 같아가지고 주님에게로 확 뭉쳐있고, 그래서 주님과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한 핏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형제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는요, 축이신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쳐놓고 서로 얘기해 보세요. 껍데기로만 대화가 되죠. 깊은 가슴 속에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운데 계시면은 대화의 문이 열리고 가까워지고 서로 연결되고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가 만일 누구와 더불어 경쟁을 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예수님과 경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만일 내가 누구를 시기한다고 하면 그 시기심은 누구에게 먼저 전달돼요? 예수님께 먼저 전달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
그 감정이 예수님께 먼저 전달이 되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와도 경쟁할 수 없는 거고요.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나는 미워지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미워할 수 없어요. 그게 성도와 성도 사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몸에 상처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죠. 본문 3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멍에를 맨 형제들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두 마리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있을 때예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한 마리가 힘이 세다고 막 부지런히 앞에 먼저 간다고 하면요, 약한 것은 뒤로 처지죠. 또 약하다고 뒤로 처지고 힘센 것을 앞에 보내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이 쟁기가 앞으로 똑바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일 멍에, 우리는 같이 멍에를 메는 사람들인데, 그 멍에는요, 주님의 멍에거든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거든요. 나의 멍에에 들어와서 같이 배우자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야 돼요. 주님의 형제로서. 그러면 영원한 승리를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요, 송아지에게 밭가는 훈련을 시킬 때는 이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어미의 멍에 새끼소를 같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는요, 겉으로는 멍에를 맨 것 같지만 송아지는 작지 않아요. 엄마 손은 크고. 그러니까 실상 멍에는 어미소가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는요, 그냥 어미 밑에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능숙한 밭갈이 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멍에를 같이 시작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초대하는 멍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지신 그 멍에, 너무너무 큰 멍에죠. 그건요, 우리가 주님 밑에 가서 같이 진다고 해도 우리 어깨 와서 닿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겠습니까? 그리고 그 멍에는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곁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맞서 같이 나누자 그러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요, 내 곁에 있어서 나의 영광을 함께 나누자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멍에에 동참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차지하는 일이에요. 곁에 서기만 해도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진정 주 안에서 주님의 멍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3절 하반절 보시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여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교회를 막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요, 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바울과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던 동역자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했고, 많은 박해와 환난을 같이 담당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업도 내려놓고 충성했던 참 귀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를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가득한 참 좋은 교회로 세웠거든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그만 뒤에 변질된 겁니다. 서로 경쟁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서로 시기하다가 미워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협력이 삐뚤어져서 패거리가 되고요. 이제는 서로 분쟁하다가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아주 교회에 대한 부끄러운 소문들이 많이 퍼져나가요. 안으로는 성도들 사이에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 마땅한 처지가 됐죠.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교회 발전을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들은 몹쓸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인들을 도와줘라. 저 여인들을 도와줘서 허물을 바로잡게 만들어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지적해 줘야 되죠. 그러나 정죄를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지.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물을 깨달음을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판단하기 전에. 그리고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지난 공적을 상기시켰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난날 무슨 봉사했다고 지난날의 공적에 취하면은 안 되죠. 그러나 지난날의 수고를 무시해버리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잘못이 뭐예요? 사람이 미워지면요, 지난날의 공적도 무시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편협한 감정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지요. 훗날 칭찬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서 함께 바로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허물도 있고 다 잘못도 있고 실수도 없죠. 우리 성도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들이거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누구나 잘못도 하고 허물도 있지요.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는 되도록 잊어버려주는 게 좋아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 줘야죠.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해요. 혹 지금 좀 변질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부 장차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이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집안의 형제요 자매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사랑하세요. 내게는 미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고 이해하고 바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되도록 잃어버리고 수고를 기억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수고한 것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우리는 잊어도 돼요. 그러지 말고 칭찬해 주고
서로 받들어주고 귀히 여겨주고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의무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된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용서밖에는 없어요. 거기는 판단이나 정죄가 없습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라도 서로 혐의를 남겨두지 마셔야 돼요. 서운한 기억도 있고 서로 원망스러운 그 부분도 있죠.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기억만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용서의 선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셨죠. 스데반이 그 기쁨을 공유했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가져가요. 하나님, 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천국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경쟁심과 시기심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함께 누리는 한 형제 한 자매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빛나는 영원한 상속자들이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경쟁심과 시기심의 올무에서 저희를 해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용서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미움이나 판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의 실수는 되도록 잊어버리고 주권을 기억하고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홀을 나눠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 안에서 영원한 성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전에 나온 모든 우리 세종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총회 코로나19 지침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소모임 행정 제재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코로나 출입명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리 두시고 앉아주시고 그래서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히 코로나가 잠식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괴산 장로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옥수수를 괴산 찰옥수수를 좀 주셨어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드리라고. 그래서 밖에 옥수수를 놔뒀는데 가실 때 조금씩 담아서 가셔서 집에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대현 집사님 수술 후에 지난주에 통화했는데 계속 좋아지시고 있는데 지금 무릎이 조금 안 좋으셔서 교회 출석이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십니다. 허리는 잘 됐는데 기도도 해주시고요. 조속히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강영희 집사님 힘들게 치료받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같이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완쾌되실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대한 보험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앞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사오니 이 귀한 예물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크신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삶의 아름다운 은혜와 더 큰 감사가 언제나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선교 헌금으로 온 땅을 복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드린 손길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어서 삶의 승리와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받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애를 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온 생애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와 주께 돌려보내는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인들 사이에 혹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소문들도 좀 있고 한 것 같아서 우리 후임 목사로 우리 교회 후임 목사로 손준영 목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총병을 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목사로 노회에 청원할 때는 여러분이 한번 투표를 하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저를 상의된 다음에 제가 빨리 좀 정리돼서 자리가 없어야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정리를 하고 교회가 준비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조금 오해스러운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새로 오는 후임 목사를 절대로 반대를 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학사에서 데리고 있던 사람이고 그 옆에서 놓고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신학교 갈 때 제가 추천해서 이래서 신학교도 한 번 가는 걸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중단해서 못 가게 하고 이래서 공부를 해서 지금 아주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오늘까지 7월 말까지 되게 이제 지나면 오리라고 해서 계속 오늘까지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늦어지는 모양 같아서 오늘 말씀이 올해 마음속에 두고 준비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그 시간으로 하려고 몇 시간 더 남으면 내가 힘든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좋은 종을 맞아서 교회를 잘 부흥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주 부흥되어 갈 그런 기회를 몇 번이나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기회를 주실 거고, 아내가 목사 아내가 어려서 구역 예배 때 데리고 키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중학교 선생이 돼서 서울서 중학교 선생을 하는데 여기 이제 세종으로 옮겨올 거고요. 그러면은 또 교육부도 좀 맡아서 잘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도와줄 거고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주 교회에 아주 참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진심인데 오해오지 말라고. 내가 반대를 왜 반대를 해요? 그렇게 하시고 좁은 목사를 맞아서 좁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이제 조금 쉬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금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5년 동안 내가 애를 사실 많이 썼어요. 아마 여러분 한두 번을 더 볼 것 같으니까 감사한데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끝나는 일은 안 해요. 난 특성이, 난 대학에서도 대학 졸업식에는 안 가는 사람.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그만두고 무슨 이제 고별 예배를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고별 강의를 난 거절하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에요. 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고 끝을 생각하지 끝을 그만둬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주 안에서 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셔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귀한 주의 자녀들, 이들의 삶, 그 가정의 그 일터에 그 빛나는 생애와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영원한 세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